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개업을 반복적으로 목격한 선지자였죠. 그의 스토리는 열왕기상 17장에 시작하는데 3년 반에 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선포로 그의 사역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까마귀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공급받는 그런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을 또 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행하십니다. 갈멜살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고 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초인적 능력으로 아합 왕의 전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기적도 체험하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먹이시고 그에게 물을 직접 공급해 주십니다.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걸어서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 산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지금까지 본인이 경험한 대로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웅장하고 대단한 기적,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자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한 엘리야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강한 바람이나 지진 또는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아주 작지만 세미한 소리로 임하십니다. 큰 기적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소리로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이 사건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의 큰 기적으로 임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호렙산의 세미한 소리로도 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소은을 보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라고 잡아봤어요. 그러면 하소은이 무엇인가? 하소은은 하나님의 소소한 은혜를 줄인 제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소확행이라는 신조어가 있지 않습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 소확행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소소한 작은 은혜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 제 개인 신앙생활의 근거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매일 우리의 삶에 단비처럼 내려주시는 작은 은혜들을 맛보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하소은을 보는 신앙은 큰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일상생활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작고 소소한 은혜를
그런 영적 감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아파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일어났는데 통증이 없는 거예요. 몸살 감기로 폐렴에 걸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렴으로 악화되지 않고 며칠 그냥 앓다가 지나갔어요. 검사 결과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를 했더니 암 덩어리의 크기가 현저하게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은 은혜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또한 부부가 사소한 다툼으로 크게 그 다툼이 번지지 않고 잘 넘겼을 때, 또 교회에서 어떤 성도와 이 오해가 있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풀렸을 때, 화가 나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본인이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었을 때,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소소한 은혜, 하소은이라는 겁니다. 기적은 아닐지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입니다. 또한 생각지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지출이 있었지만 그나마 또 감당할 수 있었을 때, 필요한 타이밍에 주문이 들어와서 문 닫을 뻔했는데 사업을 계속 지탱할 수 있을 때, 실수를 했지만 큰 손해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 이게 다 하나님의 소소한 은혜라고 믿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큰 기적을 기다립니다. 그냥 병이 단번에 낫는 기적, 재정이 갑자기 회복이 되는 기적, 또 교회가 급성장하는 기적.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 작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만나를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달치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하루치만 줍니다. 대량 공급보다 매일 공급을 택하셨어요.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작은 은혜,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살린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평생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아니 노후에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가르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역시 큰 기적이나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하소은에 감사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 큰 체험의 빈도가 아니라 작은 일을 알아보는 그 민감함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소소한 은혜들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익숙한 것을 당연히 여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소소한 은혜를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소은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호흡을 정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작은 은혜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비드 팬데믹,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흡 질환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죽었습니까? 그때 코비드로 사망한 공식적인 숫자는 세계 전체에 약 7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파라과이 옆에 있는 우리 파라과이 전체 인구가 700만 명이래요. 그렇다면
코로나로 죽은 사람 수는 한 나라 전체가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요즘 입맛이 없으십니까?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소소한 은혜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입으로 음식을 먹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중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두 다리로 걸어서, 아니 지팡이를 짚고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역시 하소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적인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불치병에서 완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성도님께서 간구합니다. 그러나 불치병이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멈춘 상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기적을 기다리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만나처럼 나에게 내려주신 하소은은 무엇인가?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소은을 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는 성도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행복은 횡재나 또는 행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소은을 발견하고 감사하면 그게 행복인 것이죠. 자녀가 꼭 1등은 아니지만 10등 안에 들어도 하소은이고요. 사업이 기대한 만큼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적자가 아니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병에서 완치되는 것이 큰 은혜라면 그나마 잘 관리하고 버티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하소은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도 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 치유해 달라고 간구했으나 몸의 그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게 바로 하소은입니다. 여기저기 몸도 쑤시고 무릎도 아프고 눈도 잘 안 보여 불편하고, 그래도 이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은혜라고 우리가 인식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노년기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신 이 말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만 와닿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작은 은혜를 비오듯이 매일 만나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못 본다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없으면 행복도 같이 사라집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소소한 은혜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소은을 포착하는데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가 바로 비교입니다. 여러분, 비교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남의 축복은 과장, 내 은혜는 음악이 축소가 돼요. 남의 떡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떡이 마냥 작게만 보입니다. 비교하는 순간부터 내 삶에 이미 주어진 하소은은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울과 다윈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에 사람들이, 그것도 여인들이 불렀던 것 같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 한 구절이, 이 짧은 한 구절이 사울의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왜요? 비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이미 왕이었습니다. 기름받은 왕이었습니다. 이미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비교하는 순간 그의 마음에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비교는 감사를 시기로 바꿉니다. 평안을 불안으로 바뀝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불행도 함께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듯 비교는 하소연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립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래? 성도님, 그렇다고 뭐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아이들 대학교까지 교육 다 시키셨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소소한 은혜입니다. 저 교회는 저렇게 성장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교회가 어때서요? 문 닫은 교회도 얼마나 많은데. 비교하면 하소연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소연이 보이지 않게 되면은 인간은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성도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그런데 그 정도로 그냥 만족해라. 그냥 참고 살아라. 이거 체념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자신의 불리한 상황이나 조건을 그냥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소연을 보는 신앙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충분히 그냥 자기 위로 또는 비합리적인 낙관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소연에 감사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와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자, 그럼 자기 합리화는 무엇인가? 간략하게 정해드리면은 자기 합리화는 현실을 직면하기 싫어서 논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태도입니다. 반복할게요. 현실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 논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태도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가난하게 태어났으니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는 거지 뭐. 이런 태도가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의 특징은 현실 회피입니다. 불편한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그럴듯한 논리로 운명을 탓하는 그런 회피예요. 자, 그러면 하소연에 감사하는 영성은 무엇이 다른가? 하소연에 감사하는 영성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를 인정하되 하나님의 손길도 동시에 인정하는 거예요. 반복할게요. 하소연에 감사하는 영성은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고 인정하되 동시에 하나님의 손길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묘사해 준 성경 구절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온 말씀은 보면은 하박국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축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무화과가 없다, 포도가 없다,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추수할 곡식이 없다, 양도 없고 소도 없다. 정확히 현실을 판단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근데 하소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 짓죠.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가진 것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건 자기 합리화예요. 그런데 이 정도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 이거는 하소연을 제대로 바라보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불리한 상황이나 조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요, 합리화는 사람을
멈추게 합니다. 이런 거예요. 어차피 나는 뭐 이 정도야.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거기서 멈춰요. 그러나 하소원에 감사하는 자는요, 멈추지 않고 앞으로 움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래도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아무리 노력해도 남처럼 출세할 길도 없고 남처럼 유명해지기도 텄어.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살자. 내 팔자가 여기까지인가 보지 뭐. 이런 푸념이었습니까? 포기였습니까? 그는 안주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자족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을 합리화한 것이 아니라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환경이나 조건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확신, 이거를 표현한 것이에요. 이런저런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복음을 들고 그는 앞을 향해 계속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소원을 보는 신앙인은요, 하나님과 연결된 채로 현실을 직면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자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 이게 불신앙인가? 신자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 안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해도 됩니다. 아니, 해야 됩니다. 합리화는 신앙과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인간으로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자아 방어 기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이요, 충격을 받거나 어떤 상처를 받으면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심리적 방어가 있습니다. 충격을 완충하는 초기 단계에는 반드시 자기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믿음의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의 할아버지라도요, 큰 충격을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저런 사람 못 봤어요. 암 진단을 받았는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그런 성도 아직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럼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당해요. 당황합니다. 놀랍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슬픔에 잠깁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대부분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도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이야. 그래도 검사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 단계는 영혼이 즉시 붕괴되지 않도록 완충작용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문제는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단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다행이라는 말을 자주 하죠. 다행이다. 예를 들어서 저도 한 2년 전에 아내와 같이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빨간 신호를 무시한 채 그냥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에 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둘이서. 아마 한 발자국만 더 미리 내밀었다면 아마 지금 저희 둘은 하늘에서 있었을 거예요. 그때 거의 반사적으로 제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행이다 했었어요.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유,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다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자기 합리화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세상에는 우연 같은 거는 없다고 믿는 우리 기독교인이 다행이다는 표현을 써도 되는 겁니까?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질문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아유 다행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말하면 안 됩니까? 네,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한국어의 다행이라는 표현은요, 기대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결과에 대한 감탄사일 뿐입니다. 다행이다는 결과에 대한 안도감을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에요. 포르투갈어로는 아인다뱅이에요. 아인다뱅. 이거는 믿음과 관계없이 불신자나 신자나 다 사용하는 보편적인 표현입니다. 문제는 뭔가 그러면은 다행이다라는 표현 뒤에 어떤 문장이 따라오느냐예요. 불신자들은 대부분 다행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네, 운이 좋았다 그러잖아요. 포르투갈어는 ainda bem, foi sorte, eu tive sorte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다행과 운은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저는 한문을 모릅니다. 그런데 저 두 글자의 형태를 보니까 다르다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다행과 운은 다른 개념이에요. 운은 무엇인가? 운이라는 것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비인격적이고 우연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운은 비인격적이고 우연적인 힘을 의미해요. 운이란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체잖아요. 운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비인격적인 힘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됐다는 것을 믿는 신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우주에 기운이 있다 또는 뭐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뭐 초래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다행이다. 그리고 보다 한 달 만에 운이 좋았어. 아, 운이 날 따라줬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다, 뱅. Eu tive sorte, foi sorte.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비인격적인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결과가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 낫다 그러면 다행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냐? 이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소원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이 문장이 추가가 되어야 돼요. 이 문장이 들어가는 순간 일어난 그 사건, 그 결과는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행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다행이다 말해놓고 운이 좋았어, 운이 따라줬어, 또는 뭐 운이 나빴어, 운이 없었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 교리상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습관이 돼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다행이다 그러고 운이 좋았어. 습관이니까 뭐 말을 하시더라도 뜻은 알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저는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데 저를 찾아와서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분을 몇 번 만나봤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다고 하실까? 혹시 큰 은혜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병이 완전히 나야만 은혜고, 형편이 완전히 좋아져야지만 은혜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만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어떡하죠? 하나님은 대부분 작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의 열쇠는 큰 기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이미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소소한 은혜들, 그 하수원을 포착하는 감지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은혜를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왜? 하소원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꾸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고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목사이기 전에 먼저 저는 행복한 성도가 되고 싶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의 열쇠는요, 반드시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의 작은 소소한 은혜, 그 하소원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주신 하소원은 뭡니까? 그 하소원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오늘 누리세요. 여러분, 행복은요, 저축한다고 저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모아놨다가 내일 쓸게, 이게 아니에요. 그날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소소한 은혜들, 그거를 보고 오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